여러분, 이렇게 맑고 화창한 날에 또 꽃놀이 안 가시고 어디 놀러 안 가시고 더 기쁨이 있는 더 거룩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꽃놀이보다 더한 기쁨이 이곳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 소원, 우리의 단 한 가지 소원, 그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망.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사랑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진정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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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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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영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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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 날 이끌어 주소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영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다른 것 필요 없이 주님 한 분만을 원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의 자리 우리의 모든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쁨으로 박수로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믿으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내 내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요. 더 큰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크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바로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고백하며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릴 고백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밖에 드릴 것이 없음을 우리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평생토록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릴 고백은 사랑 고백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아버지, 그 무엇밖에 내가 드릴 고백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의 뜻대로 내 삶을 나가지 않아도 내 삶이 주님께 붙들림 받아 주의 선한 그 뜻대로 인도하심 받아 그 살아가며 우리가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계속해서 고라 일당의 반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고라가 안 끝난 거야. 예. 죄가 여러분 이렇게 질깁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 김영삼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고라 이야기가 잠깐 끊겼었습니다. 한 주 만에 만나도 우리가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지금 2주 만에 고라 이야기를 이어서 하려다 보니까 마음속에 조금 걱정도 앞서고 부담이 좀 되기는 합니다. 혹시 이 고라라는 사람 자체를 잊어버리신 게 아닌가? 예, 고라가 누군지는 아시죠? 예, 그렇죠? 고라가 선지자죠. 선지자예요. 고라가 선지자예요, 반역자예요? 예, 고라는 반역자예요. 고라가 어느 지파 사람이죠? 예,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이고 또 그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굉장히 하나님의 중요한 직무를, 하나님의 성물을 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직무를 맡고 있는 성직자였습니다. 그렇죠? 성직자였는데 고라는 이미 하나님의 굉장히 큰 그 은혜와 또 특권 그리고 구별됨 이것을 그는 누리는 자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마음에 불평불만이 가득했어요. 왜 그랬죠? 바로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그런 거예요. 같은 사촌인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또 같은 사촌인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니까 그들을 보면서 마음이 상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비교라는 것 우리가 좀 비교라는 것에 대해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라는 것이 이게 이렇게 자신을 침몰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이 비교라는 것이 악질적인 죄예요. 감사하던 사람도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어느새 사라지게 되고 그의 안에 불평과 불만이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만족하던 사람도요, 비교가 시작되게 되면은 만족이 불만족으로 바뀌게 되면서 감사가 또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불평과 불만이 또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비교예요. 여러분, 비교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바로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보다 낫냐 아니면 나보다 못하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자기 중심적 사고, 나 중심적 사고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교라는 것은요, 반드시
교만 아니면 불평불만으로 가교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이라는 것은 항상 만족과 감사에서 오는 것이지 소유나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교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영혼을 침몰시키는 주적이 바로 비교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비교를 하는 것,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누군가를 나와 비교하면서 때로는 그 사람을 보면서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또 누군가를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두 개 다 결론은 죄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비교를 통하여 우리가 누군가에 대하여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게 되면은 반드시 그것은 결론은 교만의 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비교를 통하여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불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둘 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대표적인 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뭐죠? 바로 교만이죠. 그리고 불평과 불만. 이 모든 것의 뿌리는 바로 비교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비교라는 것이 정말로 죄가 아닌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교하는 것이 뭔가 죄인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 겉모습은 죄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악질적인 죄가 바로 비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자녀 키우시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누구는 어떻던데, 쟤는 어떻던데, 너는 왜 그러니, 너는 왜 이 모양이니 라고 하면서 비교하는 것, 여러분 정말로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자녀에 대한 사랑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자녀 앞에서 부끄러운 죄를 짓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자녀가 그러는 게 누구 때문인데요? 누구 닮아서 그렇게 했어요? 그냥 본인이 그거를 흘려 보내놓고서 본인의 피가 그런 건데, 그러니까 죄는 본인이 져놓고서 아이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내가 됐든지 남이 됐든지 우리 자녀가 됐든지 절대로 우리는 비교라는 것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비교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예요. 바로 어제의 나입니다. 어제의 나와만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똑같은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하고, 또 각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서 오늘은 나은 나를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절대로 우리는 남과 비교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스모 선수가 육상 선수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달리기가 느린가 하면서 좌절하면 되겠습니까? 또 육상 선수도 수영 선수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수영을 못하나 하면서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각각 다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서 비교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고라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라는 절대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고라는 절대로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고라는요, 항상 우리 안에 어딘가에 숨어서 우리 안에서 뛰쳐나올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바로 고라예요. 만약에 우리도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비교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바로 내 안에 있는 숨겨져 있던 고라가 그 즉시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고라가 되기도 하고 김고라가 되기도 하고 이고라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는 절대로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냥 숨겨져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비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고라는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심각하게 제가 고민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가슴이 뜨겁다던 신대원 때예요. 신대원 때에 제가 내가 목회자가 되어야 하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맞나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신대원에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들어가자마자 1년 동안은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기숙사 생활을 이제 4명이서 한 방에서 이제 같이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다른 친구들보다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능이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니고 지능이 떨어지는 걸 수도 있어요. 뭘 해도 아무튼 그들보다 제가 항상 잘 못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과제 같은 거를 할 때도 저는 그들보다 시간이 훨씬 많이 걸려요. 그리고 특히 설교 준비할 때에 제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들보다 오래 한다고 해서 퀄리티가 더 나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시간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게 잘 안 되는 것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상 그게 이제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열등감이었습니다. 예, 심지어 그들은 굉장히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능숙하고 또 학업을 하는 데 있어도 굉장히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노련하게 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뭐 이제 수업이 끝나면 짧은 시간 안에 자기들이 해야 할 것들을 이렇게 타타닥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놀아요. 그 다음에 나가서 뭐 축구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게임도 하고 또 이 신대원 근처에 맛집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데 저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저는 그래서 지금도 신대원 주변의 맛집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안 끝났으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래도 제 편이니까 목사님이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알잖아요. 저는 이게 더 잘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최선을 다했는데 능력이 안 돼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지 저는 제 자신을 아니까. 그래서 저는 후자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정말 목회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나? 이런 고민을 그때에 굉장히 심각하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비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 방이라는 것이, 그 기숙사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과 저를 제외한 아이들과 저를 비교하게 되면서 쟤들은 저렇게 학업도 또 사역도 굉장히 편안하게 또 재밌게 능숙하게 해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 이렇게 다른 친구들과 이제 비교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심각한 열등감과 박탈감에 사로잡혔던 적이 있습니다. 항상 이 애들은 잠잘 때 저는 끝내지를 못해가지고서 저는 잠을 못 자고서 뭐 설교 준비를 하거나 또는 과제를 하는 날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항상 꼭 코 고는 놈들이 코를 이렇게 막 이렇게 심하게 고는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 그 이집트에서 지금 이집트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코를 그렇게 심하게 골아요. 그런데 그 코 고는 소리마저도 저의 그 열등감과 박탈감을 막 증폭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는 자고 있는데 잠자지 못하고 있는 저를 놀리는 것 같은, 막 코 고는 소리도 막 이러더니 막 이렇게 막 저를 놀리는 것 같은, 저를 막 비웃는 것 같은 그런 막 아무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제 마음속에 그럴 때마다 막 고라가 올라오는 거예요. 바꿔라 하면서 막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저는 뭐 콧구멍에다 화약을 집어넣고서 터트려 버릴까 막 별 생각을 막 나쁜 생각들을 막 하면서 굉장히 제가 아무튼 그때 그 당시에 잠깐이었지만은 이게 정말 목회를 하나님이 부르신 게 맞나라는 그 부르심의 확신이 막 흔들리는 그런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이게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요, 항상 그 마음은 죄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그 은혜는 다 생각이 안 나고 그저 내가 부족한 것,
불평, 불만 이런 것들만 생각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마치 나를 놀리고 비웃는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서 제가 벗어날 수 있었던, 제가 거기서 탈피할 수 있었던,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이제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신대원은 매일 체프를 이제 전체가 다 같이 모여서 체프를 드리는데 특송 시간이 있어요. 특송은 이제 한 반 이 반이 돌아가면서 한 반에 한 5, 60명 정도 되는데 반이 이렇게 쭉쭉 돌아가면서 특송을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반도 특송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다들 이제 신학 전공자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음악 전공자를 찾겠죠. 근데 음악 전공자가 누가 있어요? 제가 음악 전공자인 거예요. 심지어 저는 지휘를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우리 특송 그 지휘를 맡아서 이제 연습을 시키고 이제 특송을 하는데 저는 지휘를 늘 해왔던 것이고 또 그게 저의 전공이다 보니까 저는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뭔가 노력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그냥 편안하게 연습을 시키고 이제 그렇게 지휘를 해서 특송을 했습니다. 근데 특송도 아주 잘 했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이제 채플이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반 아이들이 다 그 저한테 와가지고서 막 그 저를 다르게 보면서 부럽다는 거예요. 저한테 부럽대요, 세상에. 그래서 제가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부럽다고? 내가 부럽다고? 그랬더니 자기들은 굉장히 자기들이 이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소원하고 있는 자기에게 가장 부족한 그 달란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음악적 소양이 자기들은 그게 제일 필요하대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부럽다라는 거예요. 저는 늘 그들이 부러웠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저에게 부럽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처음에는 깜짝 놀랐다가 그때 이제 깨달은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도 있었구나. 다른 사람에게 더 주신 것이 있다면 나에게도 그들보다 더 주신 것이 있었구나. 나에게 덜 주신 것이 있다면 나에게 더 주신 것도 있겠구나. 덜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더 주신 것을 보면서 내가 감사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 제 안에 풀리지 않았던 그 퀘스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맞는가? 이 질문에 스스로 이제 답을 얻게 된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구나. 나는 부족하지 않고 물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더 주신 것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나를 부르셨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안에 이것이 클리어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름 이렇게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쁨으로 제가 이제 기숙사 방에 이제 들어갔죠. 기숙사 방에 들어갔는데 이제 원래 있던 저의 비교 대상들 그들이 이제 그 안에 있다가 제가 딱 들어가니까는 그 중에 한 명이 저에게 막 이렇게 오더니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은 목회하지 말고 지휘해라.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다시 내 안에서 고라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캔디캡이었었는데 저한테 형 목회하지 말고 쥐는 칭찬이라고 했겠죠. 예, 칭찬이라고. 근데 그놈 이름이 아론이에요. 아까 그 코 고는 놈은 애구배가 있고.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민수기에서 그렇게 당해봤으면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 본인은 물론 이제 칭찬을 한 것이겠죠. 칭찬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비교 의식과 열등감 이런 것에 이렇게 사로잡혀 버리면요, 모든 것이 곱게 보이지 않고 곱게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고라 영성이에요. 비교를 통해서 이제 시작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비교라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비교는요, 백해무익합니다. 반드시 둘 중에 하나로 가요. 영적 우월감으로 가든지 아니면 영적 박탈감으로 가든지, 교만으로 가든지 아니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든지.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비교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고라의 죄가 이 비교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가 이제 루벤 지파의 지도자들 그리고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결탁을 해서 당을 짓게 되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들의 명분이 뭐였죠? 너희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계시는데 왜 너희만 다 해먹냐, 왜 너희가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고라와 반역자들의 그 반란, 그들의 이 대항하는 것을 그가 듣고서 그가 두려워서 고라와 그 무리 앞에서 엎드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이 모세와 아론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음해하기 위해서 여럿이서 당을 짓고 나를 공격하기 시작을 하면 이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과 맞서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까? 예, 이것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식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만병통치예요. 또 이게 만능 해법이죠. 그냥 답안지는 기도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 우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힘들어요. 기도하세요. 저 병 걸렸어요. 기도하세요. 저 억울해요. 기도하세요. 아니, 그 말밖에 할 게 없어요? 기도할게요. 이렇게 그냥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이게 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참고 인내하고 그저 엎드려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나 혼자서는 싸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또 상대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억울한 일을 당하면 법을 통해서 세상의 재판관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잖아요.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재판장,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판결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사건을 나에서 하나님에게로 이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사건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고소장을 쓰는 거예요. 조서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러한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너무나도 강하고 저들이 너무나도 교활해서 내 힘으로는 저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판단하시고 또 판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십시오. 여기까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되는, 하나님 저 육실할 놈들 저거 12등분해서 각 지파에 나눠주시고 삼족을 멸해주시고 막 이렇게 하시면 거기까지 나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결과 심판,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침범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은 간절한 상소문을 올려드리는 것, 거기까지인 것이죠. 모세가 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판결을 구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가 일어나서 고라와 그의 일당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내일 하나님의 판결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여호와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지, 여호와께서 누구의 편에 서실지, 또는 누가 여호와께 속한 자인지 하나님이 내일 판결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 모든 무리들은 내일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아라. 자,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이 뭡니까? 너희 말대로 너희가 스스로 거룩하다 하였고 또 너희가 스스로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했으니 내일 너희가 향로를 가져다가 스스로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해 보라는 거예요. 향로를 가져다가 스스로 너희들이 여호와 앞에 불을 그걸 올려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다시 말해 너희들을 내일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향로는 여러분 누구만 만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만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조차도 향로를 잘못 만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바로 죽임을 당할 만큼 이 향로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고 두려운 이 성물이 바로 향로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도 이 향로 잘못 만졌다가 죽게 됐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 향로가 그렇게 굉장히 두려운 성물인데 이렇게 이들에게 너희가 그럼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서 불을 올려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편에 서시는지 너희가 내일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루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제라도 이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들에게 남은 하루는요. 자신의 생사를 결정짓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하루였던 거예요. 자, 이들은 과연 그 하루 동안에 이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나아갔을까요? 아시다시피 그들은 전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탐욕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인간은요 한 번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탐욕이라는 것이 사람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그들의 스토리를 보면서 딱딱 포인트를 알아요. 이때 회개했어야 돼. 이때 돌이켰어야 돼. 아유, 저 때라도 회개했었어야지 하면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그들은요 그 포인트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탐욕이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고 탐욕이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 왜 10번이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못했겠어요? 그가 바로 탐욕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에 사로잡힌 자는요 회개할 기회가 있어도 회개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지금 큐티에 나누고 있는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사울왕이 그렇게 회개의 기회가 많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를 하지 못하고 결국은 비참한 심판을 맞게 되는 것이 왜 그런 겁니까? 바로 사울의 탐욕 때문이에요. 그리고 특히 그 사울은 어디서부터 그 탐욕이 그의 죄가 시작이 된 겁니까? 바로 비교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면서부터 그의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의 안에 이 왕권에 대한 탐욕이 시작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가 이렇게 악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한번 완악해져서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그 사람은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회개도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으셔야지,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셔야지 회개도 가능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회개하고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고 그렇게 죽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괴로워하다가 죽은 것이고 그는 회개하고 죽은 것이 뉘우치고 돌이키고 죽은 것이 아닙니다. 괴로워한다고 후회한다고 그것이 회개는 아닌 거예요. 그가 정말로 만약에 회개하고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돌이켰겠죠. 그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만약에 회개를 했다라고 한다면. 근데 그는 그냥 단순히 자기 혼자 괴로워하다 죽은 것입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사울왕이 회개하다 죽었습니까? 그러지 않지요. 사울이 회개했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는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명예만 생각했지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맘대로 돌이키지도 못하게 하고 회개도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와 탐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아직까지는 죄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고 내가 아직까지는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또 내가 아직까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무서운 것은 회개조차 못하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조차도 못하고 회개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여러분 이때는 돌아오기가 힘든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일단 모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루벤 지파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서 긍휼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벤 지파 사람들 다단과 아비람 있죠. 자, 이들에게는 한 번쯤 기회를 좀 줘야 주고 권면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주동자는 고라잖아요. 그리고 이들도 어찌 보면은 고라에게 선동되어진 피해자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이 고라에게 속아서 고라 편에 선 자들인데 그래도 돌이킬 기회는 한번 줘야 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모세에게 있었고,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부르게 됩니다. 다단과 아비람을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들의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 12절이에요.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자, 이들이 거부를 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회개의 기회를 주고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부른 건데 이들은 그것을 거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13절에 보면은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자, 이들은 이미 어떤 상태예요? 이미 뭐에 씌인 상태인 거예요. 이미 탐욕이 이들의 귀와 눈을 가렸고 이들은 이미 지금 뭐에 씌인 상태예요. 여러분, 뭐에 씌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를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적과 남을 구분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을 그렇게 400년 동안이나 괴롭게 하고 자신들의 인생을 처참하게 짓밟고 자신들의 인생을 저렇게 무너뜨리고 있었던 그 존재를 향하여서 뭐라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요. 그리고 반대로 지금 자신들을 거기서 건져내려고 하고 진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모세를 향하여서는 너가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 그래요. 너가 뭔데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완악해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피하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가스라이팅 하는데 이 가스라이팅의 원조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경 멸망의 길인데 그 길이 소망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필경 사망의 길인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잘못 가고 있는 그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건져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인생을 망치려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적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우리 삶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로 목회자들이 많이 당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들이에요. 지금 모세가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오늘 본문 14절 보시면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모세를 향하여 너가 우리의 지도자라고 하면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도 않고, 인도한다고 해놓고 하지도 않고 네 입속만 챙기면서 도대체 너가 지금까지 뭘 했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이것은 정말 모세에게 정말 네가 우리들의 눈을 빼겠느냐, 이것이 아니라 모세야 너가 언제까지 이렇게 남을 속이겠느냐. 그러니까 눈을 뺀다라는 것은 눈을 가린다라는 거예요. 눈을 가린다는 것, 속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야 너 언제까지 네가 우리를 속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모세가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 그리고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려 드리려고 한 것, 그거 외에 모세가 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오해를 받고 그러니 얼마나 모세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루벤 지파만이라도 니들만이라도 살리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들이 더 세게 모세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자, 모세가 지금 얼마나 내상을 크게 입었으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자, 지금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 애굽에서 자기들이 나온 것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니라 모세가 그의 야욕으로 꾸민 일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모세의 지금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자신들의 불순종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자신들의 불순종 때문이 아니라 모세가 잘못해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모든 지금 잘못을 모세의 잘못으로 지금 이들이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세라는 사람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사역까지도 이들이 지금 부인하고 있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범죄를 향하여 폭주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것이죠. 끝까지 완악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회개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은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17절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자, 먼저 모세는 고라에게 너가 스스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했으니 너와 너의 무리들은 각각 내일 향로에 불을 담고 향을 얹어서 여호와께 나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고라와 온 무리들이 각각 향로에 불을 담고 향을 얹어서 모세와 아론과 함께 회막문에 서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 시간이 너무 짧아서 우리가 못한 기도들도 많이 있고 또 피에스타가 우리가 지금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피에스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고라는 언제 죽일 겁니까? 제가 다음 주에는 꼭 고라를 죽이겠습니다.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람 죽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고 죽일 테니까 다음 주에는 아예 장례 준비를 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 이것은요, 나중에 후회하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신이 바뀌어도요, 자신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자신만 모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요, 자신이 이단에 빠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탐욕에 빠진 사람들도요, 자신이 탐욕에 눈이 가려워지고 귀가 가려워졌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이 회개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탐욕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만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가 어떻게 하는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고라가 어떻게 합니까? 향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향로에 불을 붙여서 회막문에 서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회중들을 모읍니다. 회중들을 딱 모아요. 왜 모으겠어요? 자신이 있으니까 모으는 거예요. 봐라, 내가 이기는 거 너희들이 이 앞에 나와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회개해야 될 사람이다, 본인 안에 지금 죄가 있다라는 것 자체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그만큼 이렇게 무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때 그 정도까지 가게 되면 이제 회복이 불가능할 만큼 굉장히 그건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살피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뀌어져도 우리는 바뀐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 지키는 것이 쉬운 줄 아세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고 늘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께서 내 영혼과 내 믿음을 지켜주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정말로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 있으셔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잘 지켜져서 정말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늘 깨어 있는 거예요. 늘 깨어 기도하고, 늘 깨어서 예배드리고,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꼭 지켜달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다시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보낼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서 믿음 주시기를 소망하며 믿음이 없이는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나의 믿음, 나의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연약해서 사단에게 쉽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의 선동에 의해서 나의 마음과 생각이 잘못된 것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라와 같이, 다단과 같이, 아비람과 같이 죄와 탐욕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